함께 찬송함으로 우리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나온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와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내어 기도하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사회 곳곳에 갈등이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소통의 기술입니다. 통하면 통이 없어진다고 했던가요? 서로 불통하면 통이 생기는 것이지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면, 생각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갈등의 요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왜곡된 정보로 오해만 쌓여간다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인간사 모든 삶의 원리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대화한다고 해서 대화할 수 있는 말을 안다고 해서 그저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소통의 기술은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 소통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 대화하는 법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다 안다고 소통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조금 배웠다 해서 그들과 동일하게 소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를 배우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문화나 대화의 방법이나 생각의 구조,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 사건과 현상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아도 오해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한다고 동일한 어법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온전하게 마음이 이어질 수 없는 법이죠. 여러분,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법,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또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잘 물어보는 법,
등 이 대화의 기술은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잘 소통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지요. 사실 기도가 대화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아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법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은 기도에 정해진 방법이 있어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작고 작은 목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요청할 때 즉시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제자들의 요구는 아주 정당하고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따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묘사는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본문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주인이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보이신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습관을 따라 하셨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면 그때마다 어쩌면 기적을 베풀고 가르치신 것보다 더 많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러면 앞에 공생기간을 3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결심하고 올라가고 나서는 인생의 마지막, 그 사역의 마지막 종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넘는 시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보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에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가르침을 그의 삶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의 모국어가 되도록 그의 삶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드러내서 보여주시지요. 대화의 기능, 소통의 기능,
강연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누가 좋은 사람인가 물을 때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국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 사람에게 각인되고 길들여져 언어의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는요, 그리고 막 도파민이 분비될 때는 말들이 부드럽고, 도파민이 이게 사랑의 이게 호르몬 아니겠어요?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대화를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올 때, 그리고 그 물질이 끊길 때는 어디로 돌아가냐? 모국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쌓여진 습관 그대로 그의 언어가 다시금 회귀하는 거예요. 제가 제 고향을 밝혀서 그렇지만 제가 전라도 여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제 제 말투가 갑자기 모국어로 바뀌냐면 부모님과 통화하면 바로 모국어로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왜 그랬단가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국어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형식적인 기도,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습관에 어느 정도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형식적인 기도에 능력이 없음을, 이 제의적인 종교적인 기도 생활에 신물을 느끼고 있었음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다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는 간구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기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로 기도하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아버지와 같은 분,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순서. 예수님께서 매일 하셨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아, 기도는 너희의 뜻이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닿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란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기도의 순서이자 기도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삶을 조차 살아간다면
과연 복음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순서가 바뀐다면, 즉 우리의 뜻을 먼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빚쟁이, 빚 독촉하는 이 채무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채권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채권자하고 내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이 기도의 가르침 외에 곧 이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한 설교와 한 강의 시간에 요약해서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육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충분히 그리고 동시에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날마다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루를 기쁨과 평안과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당장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것고 그것 이하의 것도 구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그의 장막 앞에 만나를 내림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오늘 살아갈 힘을 구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먼저 내게 주어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힘겹지만 때로는 자유롭지만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 양심과 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주문처럼 기도를 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는 이 주문과 같은 기도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영혼 없다, 영혼 없는 사과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성의 없고 대충 건성으로 하는 행동을 영혼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일컫는 표현인데,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될 때까지 무조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막무가내로 떼쓰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끈질긴 기도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욱 큰 것은 진실된 마음과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에게 다가가 왜 간청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실과 같은, 진실과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면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자세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실함도 성실함도 결코 담겨 있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을 꺾지 말고 무조건 그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그렇게 읽으시면 오해예요, 오해. 그러나 또 한편 이 가르침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정성을 다하면 기도를 주신다는 인간 중심의 열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화수를 떠놓고 날마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복해서 우리의 뜻을 들어줄 거야, 이런 샤머니즘적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성과 노력에 감업하여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함이에요. 기도자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공든 탑으로 그 결과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 따라서 기도자에게 있어서 끈질긴 기도의 자세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겸손한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결핍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선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들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높으며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깨달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국어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습관을 따라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그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한 그렇게 사용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관철되어야만 한다는 내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를 탈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야. 아버지께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신다는 하나님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죄 많고 악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의 힘과 하나님 권력자들의 횡포와 하나님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짓눌러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크신 능력과 편팔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거룩한 및 운정교회 그리고 우리 거룩한 및 운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습관이 자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회의와 합리적인 결정도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잘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위배되는 결정되지 않도록
날마다 민감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유정상 위임 목사님께, 그리고 온 교육자들께, 그리고 온 직분자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주의 몸된 거룩한 빛 운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습관이 깨어 날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회의나 생각이나 하나님 우리의 결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지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원함도 많고 바람도 많고 소원도 많고 하나님 구하는 것도 많지만 결코 기도의 자리는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정상 위임 목사님께 먼저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좇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대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갖 세상의 풍설과 하나님 신비주의에 휩싸인 하나님 비논리와 하나님 세뇌되어 버린 것 같은 우리의 비이성적인 하나님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날카롭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온전히 덮기 위해 오히려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이 비신앙과 이 물질주의로 가득한 이 기도의 모습을 바꾸게 하시고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와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저 어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 조각구름을 보일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위정자들입니까? 권력자들입니까? 지혜자들입니까?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작은 목소리이지만 연약한 촌부의 기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몹쓸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온 사람의 얼싸안과 함께 예배하는 그
나를 꿈꾸는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에 끊이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엘리야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7천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신뢰합니다. 이 땅의 권세자도 능력자도 지혜자도 하나님 부활자도 이 땅을 주관하거나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통치를 실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확인되고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에서부터 가난한 연약한 촌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모여 시내를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모여 강물을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모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온 땅을 뒤덮는 그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폭포수를 날마다 쏟아내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세대, 기도하지 않는 이 문화, 기도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채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의 아침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간구의 기도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셨던 그 기도의 깊은 것을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 온전교회 온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사모하고 보고 그렇게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청하는 친구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도 변하지 않던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고 회개하며 새로움을 덧입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거룩한 물질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기쁨의 소식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